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안에서 흐트러진 마음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보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힘은 무섭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이 다 누군가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인간도 저 새처럼 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비행기의 시작이 되었죠.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밥 피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월드비전을 창립해서 우리가 전쟁 고아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와도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이 월드비전은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고아들을 도와왔죠. 한 사람의 선한 생각에서부터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재앙이 옵니다. 조셉 스탈린이라는 이 구소련의 독재자는 자기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이미 1000만에 가까운 자기 동포 러시아인들을 죽이고 숙청해버렸죠.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사탕발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그 사람과 사귈지 아닐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에 한 5, 6만 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초당 한 가지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는 것인데 생각의 종류는 많지만 의외로 그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반복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생각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5, 6만 개의 생각들 중에 한 7,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는 전날 생각의 반복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쭉 보면은 어떤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의 축,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그 패턴에 따라 생각합니다. 가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다는 열등감의 패턴이 뇌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상처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 파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런 생각의 어떤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어진 총신으로 총을 쏘면 아무리 명사수가 총을 쏴도 타겟을 맞출 수가 없어요. 생각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생각의 그 패턴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최고의 명문 공대인 MIT 교수와 학생들이 라스베가스로 매 주말 날라와 가지고 블랙잭 도박의 게임에 사기를 쳤습니다.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 블랙잭 그 도박의 그 확률의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승률을 엄청 높여서 돈을 계속 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MIT 같은 세계적인 공대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직장을 잡아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 텐데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그만 단체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만 보내겠다, 수능 성적만 올리겠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의 틀이 욕심으로 망가지고 나면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욕과 이 미움이라는 생각의 틀에 딱 갇히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지러운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틀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이 망가졌을까요? 태초에 마귀가 인간의 귀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으면서부터죠.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혹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냐? 이 무서운 속삭임이 인간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틀은 우리가 읽은 책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로도 만들어지지만 특히 우리 인생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나 어떤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딱 세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미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요 저술가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나이가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녀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방송 저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백만이 넘는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고 성격이 괴팍해서 어머니와 그녀의 형제들은 항상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번 폭발하면은 누가 얻어맞을지를 몰랐고 어떤 가구가 부서질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가 18살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그녀는 온갖 말로 또는 손찌검으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어머니는 마음이 여려서 남편을 못 말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오빠는 집을 피해서 해병대로 갔다 전역해서 계속 이 트라우마와 싸우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어른을 의심을 했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몸에 딱 배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는 예수를 믿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너무나 경건하고 선한 성품의 남편분을 만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쳐서 전 미국인들에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8살 때까지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은 어디 가지 않았던 거예요. 몸은 바뀌었는데, 자기 현실은 바뀌었는데 자기의 생각은 옛사람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조이스 마이어 또한 힘들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옛사람의 생각, 모든 걸 걱정하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런 인간은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까지 쉽지 않은 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생각은 영적 전쟁터다. Your mind is a battlefield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터졌어요. 수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고 저도 젊은 날에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시작하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Do you think about what you think about? 자기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주로 무엇을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지 한번 자기 생각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이나 연단받아야 되었던 것은 그 애굽의 노예적인 생각의 틀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레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던 때 상처와 아픔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된 옛사람의 생각이 강해요. 애굽식 노예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개조시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게 늦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 같은 실패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맥시멈 크리스천의 승리하는 삶을 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애굽식 노예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애굽식 노예적인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나타나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옛날이 좋았다.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놔야 된다. 아직까지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다. 날 기다리게 하지 마. 난 뭐든지 빨리 해줘야 돼.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책임지기 싫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식 노예의 생각이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올라왔듯이 그래서 광야 생활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켜 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연말이 되면 지금 우리가 뭘 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주로 생각하는 것들을 쭉 써내려가 보시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왜 자꾸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기도해보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친구한테 한번 상처를 입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믿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간 살아온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믿지도 않아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분이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깨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누가 자기의 믿음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다가가서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비슷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고수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죠. 마귀는 아주 악한 해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으로 잔뜩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려면 별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쁜 생각을 잘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세상과 접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TV나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거, 맘스 카페에서 동네 엄마들이랑 막 입하고 하면서 주워 들은 말들, 책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들, 모든 생각들을 그냥 여러분 안에 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일단 갖고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1차 방어막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들은 필터시키는 정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세상이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이 되고,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캘린더 달력 바꿔 낀다고 새해가 왔다고 새 인생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이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8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총 40번 나오는데 그중에 34번을 바울이 했어요.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크리스천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생각하라는 로기제스테라는 말은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깊은 사색을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남의 말만 듣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헤아려 판단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해서 이제 행동으로 갈 때까지 실천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인데 8절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원어의 의미만 하나씩 풀어드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을 몇 가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들,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존경받는 인품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은 것,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뜻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역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람들이 존경해 줄 만한 가치를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8가지 덕목을 쫙 정리해 보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형제를 대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형제들끼리 싸워서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거든요. 지나친 열정이 교회 화합을 깨고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너는 형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이게 빌립보서 결론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 나온 8가지 덕목을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 이 덕목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놓고 넘버 원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 거짓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거짓의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는데도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가 너무 발전했는데 이런 거 발전할 때마다 우리가 더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짓된 말들이, 뉴스들이 진짜처럼 둔갑해서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광우병 사태 때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가짜 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최근 재계 서열 6위의 대기업도 가짜 뉴스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았던 기업이 가짜 뉴스 하나 때문에 그냥 찌라시 하나 뿌려지니까 며칠 만에 회사가 흔들거릴 정도예요. 인공지능 AI 기술이 좋다고들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해가지고 불법 유포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걸린 게 우리 10대, 20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정말 당한 분들 참 많습니다. 이 거짓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큽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시 곳곳에 지금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하루에 평균 200~300번 CCTV에 다 찍힙니다. 이게 서로를 못 믿어서 그래요. 자동차 블랙박스로 모든 걸 리코딩하고 애지간한 예민한 회의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취를 하는 것은 서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할 걸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가끔 참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사실이죠. 이 거짓이 가득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서로를 증오하게 됐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크리스천들이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바람에 흥분한 군중들이 밑도 끝도 없이 달려가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학살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거짓말로 자기 권력을 지탱하려고 하면요, 이런 재앙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짓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회가 황폐해져, 가정도 깨져버려요. 세상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모든 거짓의 아비는 성경은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세상이 이토록 거짓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원이 있었어요.
구족물은 뭔가 근원이 있어요. 마귀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거짓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해졌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마귀가 거짓의 영이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서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이거를 보고 여기 구렁텅이 없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발이 그걸 믿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온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먼저 교회가 정직해지고 크리스찬들이 정직해지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도 힘을 잃고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실 테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거짓의 인생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세상은 거짓말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고 그러나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정직한 사람, 너희는 거룩한 사람, 너희가 세상의 거짓을 막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을 정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급된 덕목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 정결하고 덕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것은 다 훌륭한 도덕성을 말합니다. 음란하지 않고 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요즘 도덕이나 윤리 말하면 무슨 별나라에 사는 사람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학교에서도 이제 도덕, 윤리 잘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분들부터 도덕적으로 참 물음표가 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도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이 경제가 발전되어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식품 잘 안 먹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분유를 그냥 단체적으로 쇼핑해 오고 한국산, 일본산 음식 먹지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을 자기들도 잘 안 먹어요. 못 믿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으니까 가짜 짝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나라는 세계의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 당시 빌립보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의 국력을 만들어 놓고 왜 그 뒤 몇백 년도 못 가서 망해버립니까? 내부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음란 문화와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로마의 가정이 붕괴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붕괴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인재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재를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사기꾼, 조폭, 불륜, 학폭, 살인, 동성애, 허러 같은 자극적인 존재들이
너무 범람을 합니다. 시청률을 올리려면 이런 거를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세상이 이렇게 비도덕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편승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보면 참 기가 찬 얘기가 많은데 성도들한테도 이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 할 정도의 깜짝깜짝 놀랄 말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다 보면 무슨 말이 계속 나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와 음행하지 마라. 남을 모함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다 크리스천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세상과 같이 썩어가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도덕적으로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러면 그 크리스천이 그 동네 분들의 도덕적인 모범이 됩니까 지금? 저분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살자. 저분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자. 저분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레퓨테이션이 지금 있나요? 마귀는 큰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모든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주변에 거짓되고 더러운 사람들과의 접촉을 좀 줄여야 돼요. 이사야서 51장 7절을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거 옆에.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 곁에 계속 만나면서 더러운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불안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생각이 더러운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음란과 무력에 가득한 사람들과 손절을 하셔야죠. 조금 외로워질 각오를 하시고 대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셔야죠. 생각이 많이 정리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섬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고 칭찬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섬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자기만 은혜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지금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기도의 90%가 자기와 자기 가족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들 중에 행복한 사람 못 봤을 거예요.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불안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식어버려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누구십니까?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자라고 했어요. 그가 십자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발을 씻어 주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섬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된다면 항상 형제들을 섬길 생각으로 인생의 비전을 좀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비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유명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 비전이 세워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섬길 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복이에요. 가령 헌혈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다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헌혈합시다. 우리나라 혈액형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헌혈을 해줄 만한 건강이 있는 게 좋지, 피 수혈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수혈 받아야 되는 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헌혈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혈하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러지 말라는 거지. 주님, 제게 건강을 더 주셔서 더 헌혈하게 하시고,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 때일수록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전도사였을 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 아들에, 그 당시 전도사들 다 가난하죠. 그런데 다 가난하다 보니까 좀 우리한테도 위험한 현상이 생겼어요. 우리는 교역자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얻어먹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서로 큰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사줘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저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밥을 사줄 수 있는 목사가 될 거야. 전도사들끼리 모여도, 목사들끼리 모여도 나는 항상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항상 밥을 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얻어먹던 사람들은 계속 얻어먹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얻어먹어야 된다. 가난할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부한 자의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는 러브 미니스트리로 작은 교회 도울 것이다.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도울 것이다. 구제단체들을 도울 것이다. 끝없이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은 한 번도 마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정직한 생각, 깨끗한 생각, 형제를 섬기는 생각을 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아요. 선한 생각을 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참되고 깨끗하고 섬기는 생각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내 삶에 이게 나타날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냥 생각을 항상 예수님한테 달아매놓고 살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까? 바이오랑 계약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실까? 면접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어떤 사람을 뽑게 하실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너무 어지럽고 불안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제 팁은 미디어 금식을 좀 하셔야 돼요. TV나 다른 잡지, 취미 활동들 절제하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그 교제도 좀 딱 정리하고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을 좀 늘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우리 생각에 파도가 가라앉아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쓰신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야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래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계속 늘려가야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이 교제해야겠죠. 믿음의 공동체에 계속 속하고, 저는 유튜브로 국내외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경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어지럽혀 놓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포맷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4년 전 처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로 전격 전환되었을 때 여러분도 그랬지만, 교회 못 오신 여러분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텅 빈 공간에서 여기서 카메라 하나만 보면서 설교했던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 주 설교 시리즈가, 코로나 터질 줄도 모르고 6개월 전에 준비해 놨던 제 설교 시리즈가 예수 이름의 비밀이었어요. 정말 14주 동안에 매주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알파 오메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리즈였는데, 그걸 하면서 은혜가 생겼어요. 세상 그때 뭐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이런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소리들이 시끄러울 때 제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막막하던 코로나 초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연말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신년 40일을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니엘 금식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뭘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아까우니까 버리고 깊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황금 같은 시간, 예수님만으로 충만해 보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다 한번 쳐보자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가 온통 더럽혀 놓은 우리의 생각들, 세상의 소리와 접촉하면서 계속 혼란하고 불안한 우리의 생각들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독을 빼 주시옵소서. 어지러움을 정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